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경배와 찬양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부르실 찬미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물 주라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예, 다음은 우리 310장, 찬미가 310장 사랑의 목자 예수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이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이 거룩한 목자로다. 예, 오늘 2월 7일 안식일 대입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찬미 27장 영광 나타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나타나시니 주님 찬양하라. 성도들은 주 앞에 모두 경배하라. 천사들은 하늘에 보정 위하네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서로 화답하라. 주의 기사 말하고 위엄 찬송하라. 옛날이나 이제나 이 땅과 저 땅이 영원토록 주 찬양 할렐루야. 주의 자비 넘치니 모두 찬양하라. 주의 섭리 고마워 모두 찬양하라. 우리 위에 행하신 크신 그의 역사 예수님의 근사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겔린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먼 곳에 계시는 주의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예배가 쉬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디도서 1장에 이어서 오늘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장인데요. 이 디도서 2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다른 외국인이 비춰주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유펜,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죠. 유펜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 이 샘 리처드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 학생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다루고 또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을 하고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 학생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태어났던 60년대, 그러니까 1963년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정권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 1963년도에 시작된 그 군사정권이 마지막 이제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직을 마무리하고 나올 때가 1993년입니다. 정확히 30년이죠. 그 기간에 제가 태어나서 청년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그 권위주의,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던 그 군부 독재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무시당하는. 우리가 군대에 가도요, 이름이 없어요. 올빼미 1번, 올빼미 2번 이렇게 불려지죠. 학교에 가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번호로 불려져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몸에 배버린 것 같아요. 그냥 권위에 바로 깜빡 죽는. 그게 한국인의 특성인데,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연구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이외에 그 어떤 인간도 다 똑같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 우선된 권위로 비교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배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 자신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너 스스로를 내가 존중해라 라고 할 때에는 제가 그렇게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나 군대에서 몇 번으로 번호로 불려지고 또 올빼미로 불려지고 그런 무시를 당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성경 창세기 1장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격상됩니까? 올빼미 수준이 아니라 뭐로 격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황제가 자기 자신을 천자라고 부르죠.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내 아들이야, 천자야, 이렇게. 그들은 황제로서 하늘이 내린 왕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 자신들을 천자라고 부르고, 모든 신민들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 그나 우리나 똑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존중하고 살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즘은 워낙 인류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년의 그 정의가, 예전에는 61세가 환갑이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60세가 넘으면 또는 65세가 되면 이제 노인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요 70세까지가요 장년입니다. 70세까지 장년이에요. 45세부터 70세까지 장년으로 취급하고 70세가 넘어야 이제 노년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따지자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이제 70대가 넘은 노년층을 지금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는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노인 남자와 노인 여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경건, 거룩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한 것이나 또 온전한 것, 비슷한 표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은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신중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모함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술의 종이 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노인 여성 인구들이 자신들의 그 쌓인 감정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술로 달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권면들을 하지 않나. 말이 많고 술에 취하게 되면 결국 길바닥에 드러눕거나 또 추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존중할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권면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제 청장년층을 가리키겠죠. 요즘에 이제 청장년층이라고 하면 20대로부터 시작해서 40대 저기 50대까지가 이제 장년이니까 그 이제 가장 범위가 넓은 연령층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젊은 여자들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은 똑같이 신중하며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장함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 세 색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신중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죠. 자, 그런데 이 늙은 남자에게 권면을 하고 늙은 여자에게 권면을 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 권면을 하고 젊은 남자에게 권면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왜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목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그 노인이 행실에 있어서 잘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또 서툴게 표현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치 못한 행실을 보이게 됐을 때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평생 그 삶을 이렇게밖에 변화를 시키지 못할까라고 하는, 또 늙은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게 추태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 나이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던 그 생애가 저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표현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녀에게 보내는 그 권면에 그 젊은 남녀가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건 뭐냐면 대적하는 자, 사탄이나 또는 교회를 반대하거나 그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절제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치신 그 교훈이 삶에서 실천되는 모습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빛이 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권면의 말씀들을 보면 그 끝에 이와 같이 뭐뭐하게 하려 합니다. 뭐뭐하게 하려 합니다. 뭐뭐하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인텐셔널한 의도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복음이 잘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교인들의 행동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교조주의적인 편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할머니가 항상 예배가 시작이 되기 한 30분 전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구도자든지 교인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귀에 액세서리를 걸고 오거나 또 치마가 또 짧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거나 머리가 헝클어졌거나 그러면 바로 교회 입구에서 지적을 합니다. 화장 다시 하고 와, 치마 다시 입고 와, 머리 다듬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야 이제 익숙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 집사님을 보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안 오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계속해서 뭐 교인이 그렇게 입고 다녀갖고 되겠어?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인들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선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교조주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쓴 편지인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이 전혀 우리의 마음에 수용이 되질 않죠. 자, 이 본문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권면들을 각 연령층에 대하여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진정한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14, 5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각 연령층의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도록 권면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게 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해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목적이죠. 자, 첫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자, 선한 일을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보증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영적인 성장 과정을 밟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때에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예로부터 유교적인 전통 아래 이 겸양지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늘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더 배려하고 살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내가 누군지,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연령에 따라서 권면을 주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습관을 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늙은 노인 또는 젊은, 다시 말하면 어린 사람, 이 두 개의 연령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늙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소외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세대 차이, 제너레이션 갭이 심한,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그런 사회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노년층을 대해서 틀딱 또는 뭐 꼰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무시를 하죠. 그리고 말이 안 통해요.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소외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유, 다 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무시하는 그런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반대로 젊은 사람은 어린이 취급, 어리다고 하는 그 취급 때문에 무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다고 보면 무조건 반말부터 하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이 살던 그 2000년 전 시대에 이 늙은 사람과 어린 사람들이 이 중장년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훨씬 더 소외감을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권면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종에 대한 권면을 하죠. 뭐 주인에 대한 권면은 없습니다. 종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제 을에 해당이 되겠죠. 갑을 관계에 있어서 돈을 주고 내 노동력을 사는 사람, 뭐 그런 케이스니까. 우리가 을의 입장이 되면은 정말 자신의 권리를 쉽게 주장하기도 어렵고, 또 권리가 침해를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쉽게 또 대응하기도 어렵고, 참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이렇게 자존감이 짓밟히는 그런 모멸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 의해서 너무 늙거나 또는 너무 어리다고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그런 상황, 또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당한 상황들, 이런 외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업신여긴 당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늙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젊어서부터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경건을 연습을 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나이 듦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늙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신중, self-control 말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헤아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요. 이 신중함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소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프론. 안전한 또는 건전한, 그다음에 이제 프렌이라는 말은 마음이나 정신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환자들을 방문하고 컨설팅 하면서 배우는 과정들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자기의 감정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바운더리를 잘 알고 자기 그 바운더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나치게 오버라이드 하려고
자기 바운더리가 아닌데 그 선을 넘어서까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기 욕구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다시 말하면 소통을 잘 하라는 뜻이죠. 자기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되 상대편이 부담스럽거나 또는 반감을 갖지 않은 표현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의사를 어떻게 잘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그것이 맞지 않을 때, 부딪히게 될 때 서로가 그것을 잘 존중하고 경계를 지킬 수 있는가, 이런 5가지 부분이에요. 1단계 훈련으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인데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질적인 그런 정서적인 불안과 또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서 야기하는 관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감정을 파악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이런 감정 지도라고 하는 그런 도구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영어로 된 것도 있고 한글로 된 것도 있고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나의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에서 현재 자기의 기분과 가장 관계가 없는 먼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내 자신의 현재 그 감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자, 그러면 첫 번째 peaceful, 내 마음이 지금 현재 peaceful, 평안하냐? 자, 이걸 먼저 확인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powerful, 내 자신이 현재 기분이 정말 활기차냐?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joyful, 내가 참 지금 현재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있느냐? 기분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ad, 슬프냐? 비슷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좀 슬픈 감정이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ad, 미치겠느냐? 네,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에 내 자신의 어떤 마음의 여유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또는 참을 수 없는 뭐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cared,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어떤 평가적인 저지먼탈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scarce,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이 감정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sad하다라고 하는 것은 tired, 피곤하고, bored, 지루하고, lonely, 외롭고, depressed, 좀 우울하고, 그 다음에 ashamed, 수치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guilty, 어떤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내가 상대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약간 ashamed,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epressed, 약간 우울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mad, 내가 이제 감정 상태를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hurt, 내가 상처를 받았느냐.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ostile,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증오심이 일어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gry, 화가 났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selfish, 그 다음에 hateful, 미움이 드느냐, 그 다음에 critical, 상당히
뭐라 그럴까, 따지고 싶은, 비평적인, 또 그런 마음이 드는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hurt, 상처를 받거나, 그 다음에 그 기분 나쁜 말 한 사람에 대해서 hostile, 증오심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angry,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 상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cared, confused, 혼란스럽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인지 아닌지, 평소 내 생각과 그 사람이 지금 했던 기분 나쁜 말 사이에 이게 등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ejected, 거절당한 그런 기분이 드는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elpless, 무력감을 느끼는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감정 상태들을 내가 이제 느꼈을 때,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여기 hostile이나 angry가 있으면 frustrated, 중간 상태의 감정이 또 있죠. frustrated, 짜증이 난다거나. 이런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현재 내 감정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내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는 좀 더 복잡한 이런 감정 지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그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을 하고,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내 속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있으면 그것들이 정서적 불안을 유발을 하고, 정서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위한 에너지가 참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에 잘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어떤 활력이 많이 이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는가? 그것은 이 보이지 않는 감정을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로 실어 보내는,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자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짜증이다라고 하는, 짜증나는 그런 이 감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짜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종이에 써요. 그래서 자, 나의 짜증이 이제 여기 이렇게 글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그 짜증이라는 종이를 딱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탁 버리면서, 자, 이제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짜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호흡법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5초 동안 숨을 쉬면서 숨을 들이쉴 때는 내가 버리고 싶은 감정 상태들을 떠올려내는 거예요. 짜증, 또 분노, 또 상처, 또 여러 가지 그런 우울함, 이런 것들을 떠올린 다음에 후 하고 숨을 내뱉을 때 그런 감정들을 내가 몸 밖으로 후 하고 내뱉어버린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호흡법을 이용해서 내가 그 감정들을 해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 요소들을 해소를 하고,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감정들이 나에게 느껴졌다. 행복감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뭐 그런 좋은 감정들이 느껴졌다라고 할 때는 그 순간들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기념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뭐 일기를 써놓는다든지, 또는 뭐 시를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액자를 뭐 내가 사가지고 그때 순간을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걸 볼 때마다 그때 그 좋은 기분들을 다시 소환해서 내 자신의 감정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내가 훨씬 더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일에 충분한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self control,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 capacity에 있어서의 limitation도 있겠지만은 또는 어떤 역할에 있어서의 바운더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원목으로서 병원 원목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신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타고 갈 차가 없으니까 자신을 좀 태워달라고 했다. 그러면 원목으로서 내가 그것을 수행해 줄 수도 있죠. 선의로. 그러나 수송부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제 업무 역할이 아닌 것이죠. 그럴 때는 그 수송부에서 그 사람을 태워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자신의 업무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 이제 원목으로서의 역할이죠.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레지던트 학생인데, 그것도 레벨이 이렇게 레벨 1, 2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저는 현재 레벨 2의 A에 해당되는 레벨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전문 상담가처럼 정신 상담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가 우울증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한다. 될까요? 안 될 일이죠. 그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죠. 그러면 내가 채플린으로서 그 아픈 환자를 제대로 상담하지 못했다. 나는 참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그 일에 실패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어떤 커패서티에서 리밋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프로그레시브 과정에 있어서 내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 내가 실패했다거나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거나 또는 죄책감을 들게 하거나 또는 절망 속에 빠지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직은 내가 내 역량에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평가나 또는 뭐 시험이나 그런 곳에서 내가 한두 번 시험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은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으로 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카패시티의 리밋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욕구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이 결핍되는 부분은 뭐냐? 생리적인 욕구, 배가 고프다든지, 또 잠이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집이 없다든지, 뭐 잠잘 곳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이 소속의 욕구, 나를 돌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들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장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환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부분 중에 이 두 가지, 결핍에 대한 욕구들에 대한 어필이 굉장히 강합니다. 채플린이 방문을 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이제 그 환자를 방문을 했는데, 환자가 나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서 내가 채플린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나를 집으로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집이 어딘지 확인하고 물어보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좀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은 거죠. 뭐 너싱홈에 있었다든지 병원에 있었다든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아직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에 대한 이 결핍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환자에게 나는 당신의 어떤 정서적인 필요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환자는 계속해서 내가 집을 좀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를 해요. 아직 이 어떤 당신 꿈이 뭐예요? 이렇게 자아실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뭐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생리적인 이런 욕구들, 피곤하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그 다음 욕구들을 내가 생각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자아실에 대한 성장 욕구를 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신체가 여기 이제 생리적인 부분은 우리 신체적인 필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신체적인 몸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을 할 때 자신의 느끼는 점에 대해서 I feel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상대편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상대의 반응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유도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자신의 의사가 오히려 왜곡돼서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짧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느끼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권력 관계가 항상 등치 관계는 아니니까 친구 관계라면 아주 편하죠. 쉽게 말할 수 있죠. 등치 관계니까. 그러나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든지 또 계약상의 갑과 을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만 매너를 이제 장착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셀프 컨트롤, 신중하게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디도서 2장 14절부터 15절,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에게 각각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할 것인지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그 목적했던 바,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협업 체계를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 5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권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욕구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잘 해소함으로써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자의 역할에 따른 선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오늘 안식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안한 안식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